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대념 적용, 신념 적용 마치고 오늘 세 번째 수행경전 입출식령경의 첫 번째 시간 독송했습니다. 6시 27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자주 반복 말씀을 드렸으니까,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경전을 3개를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디가니까야 22번이기도 하고, 마지막 니까야 10번이기도 한 마하사티파타나 수땅 대념처경이 있다. 대념처경은 염처, 사티파타나, 사띠를 확립한다, 사띠를 강화한다, 사띠를 힘있게 한다, 요런 사띠파타나 염처. 이 염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하니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으로 사띠를 확립한다. 해서 사념처라는 이 수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경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 알지만 그 대념처경은 각각의 대상들의 수행 방법을 앞에서 지시를 하고, 특히 호흡 수행에서는 호흡의 16단계나 되는 그 과정 중에 앞에 4단계만 딱 지시를 하고, 나머지는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끈다. 그래서 이 후렴이라는 것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우리가 니까야를 꿰어가지고 수행 지도를 그려냈기 때문에 그 수행 지도와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안과 밖이 무엇고 안팎에서 닦는다는 게 무엇인지, 자라나는 법은 무너지는 법은,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은 무엇인지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실직견 예류자가 되는 경지가 어떻게 서술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면 이어서 마지막 과정,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게 된 세상에서, 이런 여실직견에 이어지는 해탈직견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렴을 우리가 이제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대념처경 뭐니 해도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끈다. 그 후렴을 해석하는 일이 대념처경에서는 가장 중심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가 하면 신수신법 사념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념처와 법념처는 5개, 신념처 9개, 법념처 5개의 소분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은 16개가 된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수념처와 법념처는 그 대상이 복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각각의 원판이라고 생각하자면, 수념처는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3개의 조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판이. 그러면 실제로 수행할 때 내가 지금 느낌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가? 그러면 이 즐거운 느낌이 개발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가? 개발되지 않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라는 하나의 조각,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이라는 또 하나의 조각을 놓고, 이 괴로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인 줄 분명히 안다. 그리고는 개발된 것이냐 개발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알고,
또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을 분명히 알면서 이어서 이것이 개발된 것이냐 개발되지 않은 것이냐 요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하나의 조각이 지금 수행자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대상으로 삿띠에서 빠져나왔디 하느냐 라는 입장으로 보면 각각의 조각이 소소분류의 대상이다 이렇게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법념처도 가보면 뭐 5가지 장애 이러면 이 5가지 장애라는 법들에서 법을 이어본다 라고 할 때 5가지 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원판이 소분류인데 이게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뜨무의 의심이라는 5가지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 5가지 조각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테크닉이지만 지금 내가 5가지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없다, 없던 것이 생겨났다, 생겨나 있던 것이 버려졌다, 버려지고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나의 조각인 소유의 관심을 대상으로 이어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진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각도 그 조각에서 진해라는 조각을 대상으로 붙잡고 하고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조각까지도 제각각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신념처에 9개가 있고 수념처가 3개가 되고 심념처는 뭐 그대로 하나고 그 다음에 법념처는 5개의 소분류지만 그게 5가지 장애는 5개의 소소분류 조각이고 오치온도 5개의 소소분류 조각이고 족쇄는 육내외 입처해서 6개의 조각이고 칠각지는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조각이고 사성제는 고진별도 4개의 조각이고 이러면 이게 몇 개인가요? 5, 6이면 16 7 더하면 23 4 더하면 27 법념처가 27개의 소소분류의 대상 그럼 27개, 28, 29, 30, 31, 40 아주 상세히 말하면 16개의 대상도 그 소분류 대상이 아예 40개의 소소분류 대상이 되는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여간 대념처경은 뭐 제각각 어떤 테크닉으로 삿띠를 닦느냐 하는 것이 이제 대념처경에서 쭉 설명이 되지만 그 구조상에서는 이렇게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소분류가 있다. 그 가운데 수념처와 법념처는 각각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사념처지만 소분류 16개 또는 소소분류까지 치면 40개의 대상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뭐 대념처경의 골격이 되죠. 그런가 하면 신념처경은 그 가운데 신념처에 속한 소분류 그래서 신념처경이라고 뭐 말을 하지만 원래 제목은 까야 같다 삿띠 수땅 몸에 속한 삿띠경이거든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신수신법 중에 신 여기에 속한 9개의 소분류 대상 그리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 해서 13번에 걸쳐서
대념 적용처럼 후렴이 끝에 있는 게 아니고 13번에 걸쳐서 중간에 후렴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으면 제가의 삶에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버려진다 라고 하고는 이어서 내적인 심해사마타로 법이 드러나는, 요 법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게 이제 신념적용의 제일 큰 특징이죠. 자,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는 아니네, 어제도 이제 그 말씀 했지만 법이 드러난다라는 게 무엇냐,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 현상적인 영역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높은 경지에 가면 삼매에 의해서 드러나는 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라고 말하는 이 사실의 시각으로 보는 영역이 이런 현상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드러나는 법에 의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무아를 관찰해서 여실지견으로 이어서 여모이탐 소멸,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해탈지견으로 깨닫는다. 우리가 이 보통의 삶에서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깨닫는다라고 보면 깨달음으로 못 간다. 법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현상의 영역과 전혀 다른 사실의 영역, 요 분기점을 이제 경은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 현상의 영역이냐, 아니면 법이 드러나서 드러난 법의 무상무아를 관찰하는 이 사실의 영역,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하는 요런 차이. 그래서 제가 뭐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전혀 별개로 차별되는 법이 드러나서 그 법을 대상으로 무상무아를 관찰하는 사실의 영역이라는 전혀 새로운 신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불교의 깨달음은 바로 그런 사실의 영역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무상무아를 관찰하는,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지, 이런 현상의 영역, 고통의 삶에서 어떤 대상을 붙잡고 그것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깨달음으로 못 간다. 이런 부분이 신념적용에서 13번이나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내는 이 후렴을 제시하는 이유라고 봐야겠죠. 신념적용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건 법이 드러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이 드러나면 그 법이 드러났다라는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마라의 지배력에 있는 현상의 영역,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사실의 영역, 이 사실의 영역에서 깨달음은 실현된다. 그래서 깨닫기 위한 선행 과정이 무엇이냐? 법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이란 자고,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방일 불방일의 기준. 네. 그렇게 이제 몸에 속한 삿대를 닦으면 이제 여실지견, 법이 드러나서 법의 위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하는 여기까지를 가면 사념처가 완성된다. 완성된 삿띠가 토대가 된다. 삿띠 토대가 있을 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의 실현 능력을 얻는다. 이런 부분까지 나오죠. 그리고 나면 이제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해서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죠. 신념 적용이 대념 적용과 이렇게 좀 차별되게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독송하는 마치마 니카야 118번 입출신념경은 대념 적용의 신수신법이 신념 적용에서 몸에 속한 삿띠로 압축되었다. 대상이 집중되었다면 그 집중 가운데에서 더더욱이 이 몸에 속한 대상 소분류 중에 첫 번째 소분류인 들숨 날숨 아나파나서티, 그러니까 아나파나 들숨 날숨에 삿띠하는 요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하나의 대상으로 더 집중해가지고 오직 호흡 하나만을 붙잡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전체 과정을 설명하죠. 그랬을 때 입출신념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의 중심 개념,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깨달음의 요소가 차지할 것이냐. 첫 번째 수행은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서 마음의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충만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수행은 사마타 윗바사나로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나가는,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거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이런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 안에 있다.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을 입출신념경은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첫 단계로 호흡을 16단계로 16단계로 호흡 수행으로 여실직연하는 사념처의 완성까지 가는 사띠토대를 확보하는 그 과정을 호흡의 16과정으로 나누어 주죠. 그리고 이 16단계가 끝이 아닌 거죠. 16단계에 의해서 사념처를 완성한다. 마음의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서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된다. 요런 상태가 완성된 삿띠리라는 토대가 확보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어가지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를 닦는 것. 그래가지고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또 호흡 16단계를 4단계씩을 끊어가지고 신념처의 완성, 수념처의 완성, 신념처의 완성, 법념처의 완성 과정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이것이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 사념처, 이 신수신법의 4단계가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것, 요거하고 입출신념경이 16단계를 끊어서 4단계씩으로 신수신법의 완성으로 말해주는 것과 같죠. 네.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입출신념경에서 설명이 되는데, 입출신념경은 그 앞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호흡 수행을 소개하기 이전에, 안거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이 자자를 하는 날 이제 많은 비구들과 함께 있고, 그때 그 부처님과 함께 하는 비구 상가의 형편을 소개하고, 그럴 때 부처님이 자, 내가 안거를 마쳤지만 한 달을 더 이 자리에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있던 시골에 있던 비구들이 부처님을 뵈러 오는 장면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네 번째 날, 한 달을 더 있어서 네 번째 달의 보름날 포살일에, 그러니까 안거를 마치는 세 번째 달의 보름은 포살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안거를 마칠 때 하는 자자가 진행되고요. 이제 네 번째 달이니까 이제 자자가 아니고 포살이죠.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이 비구 상가가 얼마나 훌륭한 상가인지를 소개를 하죠. 상가가 이렇게 훌륭하다. 심지어 도시락을 싸들고 몇백 리끼를 비구 상가의 친견을 위해서 찾아올 만하다라고 비구 상가를 잔단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비구 상가에는 누가 속해 있느냐라고 할 때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 이런 성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비구 상가에는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는 비구들이 있다 라고 해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7가지 보리분법을 수행하는 비구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자비희사, 사무량심 수행을 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그리고 또 부정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그리고 또 무상의 상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이렇게 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수행의 테크닉을 직접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비구 상가가 어떠하냐라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먼저 소개하죠. 오늘 그 선행하는 상가에 대한 소개 부분까지를 이제 독송을 했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는, 방금도 제가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말했는데, 뭐 이렇게 수행 방법이 많아? 뭐 이런 수행을 실천하는 비구들 해서 굉장히 많잖아. 7가지 보리분법, 자비이사, 사무량심, 부정, 또 무상의 상을 닦는, 뭐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직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만으로 말할 수 있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뭔가요? 대념처경의 첫머리에서 사념처라는 이 길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이거를 유일하다고 해석할 것이냐,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논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단순하죠. 7가지 보리분법을 닦는다, 사무량심을 닦는다, 부정을 닦는다, 무상의 상을 닦는다. 이 모든 수행들이 사실은 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려낼 때 보면 사념처가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해서 집중이 진행되면 거기서 장애가 버려지면서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해서 삼매를 닦는 일로 연결되는 뭐 이런 구조가 그대로 칠각지에서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가, 사띠마는 영각지, 삼파자노는 태법각지, 아따삐는 정진각지,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들이 희각지, 경안각지, 그래서 삼매에 든다 정각지, 그래서 평정에 도달한다 사각지. 사념초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그대로 칠각지로 동일하게 나와요.
요게 뭔가요? 내 마음 안에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한다. 그러면 그거를 충만한 칠각지를 닦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사마타 위파사나로 여모 이탐 소멸 또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이어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넘어서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쉼으로 해결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념처 수행이 칠각지하고도 일치하고 그런가 하면 오근오력이라고 하는 건 또 뭔가요? 사념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이고 기능이죠. 사념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념처라는 팔이 오근오력이라는 알통으로 힘을 갖춰야 사념처 수행을 한다. 알통이 있어야 팔이 검을 들고 검법을 시전한다. 요거 오근오력의 알통, 사념처로 테크닉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 안에 속한 것이다. 네, 요런 관점을 늘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경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 수행법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는 비구들, 또 그 성과로서 예류자, 불안자, 일레자, 아라한으로 구성된 상가, 이렇게 이제 상가의 형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독송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방금도 제가 신수신법 사념처를 대념처경이 말하는 거하고 입출식령경에서 16단계의 호흡을 4씩 잘라서 신수신법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가 대응한다 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신수신법 사념처라는 것은 후리움으로 깨달음을 이끄니까 그러면 신으로도 시작하고 수로도 심으로도 법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거냐?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을 이제 처음 내가 이제 사념처 수행을 시작해 봐야겠어. 요즘 하는 말로 나도 이제 명상을 좀 시작해야겠어. 요런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신념처로 시작할까, 수념처로 시작할까, 신념처, 법념처로 시작할까, 법념처를 선택할까? 요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대념처경에서 수념처를 말할 때 어떻게 나오나요? 그 수념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조각이 있잖아요. 락고 불고 불락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느낌의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에 대해서 빠지않았디 나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라고 빠지않았디 분명히 한다. 요런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차 인식에서 경험되는 락고 불고 불락 1차 인식에서 외입처를 알고 경험한다 라는 요렇게 경험한다라는 그 상태는 빠지않았디 분명히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지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한다 라고 말하는 건 어디가 되나요? 2차 인식으로 와가지고 2차 인식에서 새끼쳐진 식이 3사화합에서 생겨나는 수, 이 경험을 대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즐거운 느낌이다 라고 이게 대상화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는 거죠.
외입처를 대상으로 생겨나는 결과로서의 경험,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 자체가 대상이 되어서 그 대상을 빠져나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수념처를 진행하는 자리가 1차 인식의 자리가 아니고 2차 인식의 자리거든요. 1차 인식에서 잘 집중해서 이제 그 입출식량경이 말하는 7번, 8번 심행을 경험한다. 이 부분까지 가야 사실은 새끼 젖은 식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함께 생겨나는 경험, 이 느낌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대상화되어야 그때 비로소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심념처도 어때요? 심념처도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마음을 탐이 있는 심은 탐이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내지 해탈되지 않은 심은 해탈되지 않은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내 심, 찢다라는 이 마음의 현재 상태를 이것이 탐과 함께 하는가, 탐과 함께 하지 않는가, 해탈되었는가, 해탈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심의 현재 상태를 분명히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직접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때? 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있는 의, 만호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주목하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딱가 안에서 생겨나서 작용하는 심, 쥐따라는 이 마음은 그렇게 내가 좀 내 마음을 볼까? 라고 해서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출식량경에서도 16단계 중에 9번째, 10번째 9번째에 심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9번째에 가서 수념처의 과정, 수념처에서 수를 대상으로 빠져났대 해서 그 심을, 그 수를 상수라고 하는 심행을 경험하고 진정시키는 이 과정에 이어서 상과수의 심행이 경험되니까, 그리고 그게 진정되니까 과정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 결과인 심이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경험을 해야, 보아야 그것을 빠져나왔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대념적용의 신념처라는 것도 아이고 내가 이제 명상을 한번 해봐야겠어. 그러면 내 마음을 대상으로 명상을 해야지. 내 마음을 봐야지. 요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좀 내 마음의 현재를, 내 마음이 어떤가 삽디해가지고 발견하자 하는 것은 만호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심념처도 이렇게 입출식량경이 말하는 그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의 완성 과정, 거기에 가서,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법념처는 더 나가서 이제 법이 드러나서 드러난 법에 대한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그것을 대념적용은 그것을 시작으로 후렴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명상을 해보자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 시작에서 볼 수 있는 게 제약되니까 몸에서, 신념처, 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행을 많이 닦아나간 사람은 2차 인식의 과정에 접근된 사람은, 자, 오늘은 내가 2차 인식의 자리 수념처로부터 시작해야겠어 해서 수념처로 시작할 수 있죠.
수념처에서 시작해서 후렴으로 완성하죠. 거기에서 더 나아간 더 높은 수행자는 지금은 내가 신념처로 시작해야겠다 라고 해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신념처를 빠져나띠 분명히 아는 과정, 거기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후렴으로 완성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미 법을 드러나게 하는 수행자는 드러나는 법으로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법의 윗바사나로 법념처로 시작해서 완성으로 갈 수 있죠. 요런 과정으로 봐야 되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시작하는 수행자가 신수신법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뭐 경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신수신법의 전개를 말하느냐, 그 대념처경의 설명하고 입출신념경의 설명하고를 잘 연결해서 보면 그건 아니구나. 명상을,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쨌든 몸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몸에서 시작해서 후렴으로 깨달음으로 가고, 그 얼마나 수행이 진행되었느냐, 성취되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나아간 만큼 호흡을 붙잡고 바로 2차 인식으로 가지 뭐. 그래서 거기서 수념처로 시작하죠. 거기서 조금 더 후다닥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은 신념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뭐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의 전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는 뭐 제가 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죠. 네, 그 부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세 개의 수행경전 모두를 연결 가운데의 대의를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한 게 되었네요.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